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12살이 되신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와 헤어지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3일 만에 성전뜰에서 다시 예수님과 재회합니다. 놀란 부모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몰랐냐고 반문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 충만한 주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 장 39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뒤 갈릴리에 있는 자기 마을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의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몸은 자라는데 정신이 자라지 않는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균형 잡힌 성장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아기 예수는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3가지 분야, 즉 지혜와 키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더욱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12살 때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문답하며 모두를 놀라게 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신의 때를 준비하는 모습은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강건함과 지혜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성장이 부진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지혜와 영성이 성장하도록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갈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시는 것이 그새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가슴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의 제목은 12살 소년 예수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일화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을 맞아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니 사라졌습니다. 놀란 부모가 가던 길을 돌아와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율법 선생들과 문답하며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책망에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몰랐느냐고 답하십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집보다는 내 아버지의 것들 속에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장소 개념으로서는 성전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는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사역을 가리킵니다. 또 있어야만 한다는 강한 표현에서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에 대한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이 분명하셨습니다. 정체성과 사명이 명확할 때 삶의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세상의 성공이 아닌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하나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통장, 잔고, 지위 등이 저 자신이 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제 정체성이요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입니다. 내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성 월간지 우먼센서 2005년 5월에 10대 자녀와 말이 통하는 부모 되는 법이라는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서 쓰는 문자 언어와 언어 중에는 마더 어택, 하드 어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자기와 대화할 상대자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을 이해 못하고 공격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엄마몬, 엄마란 이름의 몬스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엄마를 괴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엄마 아빠들이 왜 자녀들에게 공격자나 괴물로 비유되어야 합니까?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만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자녀들은 마음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부모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만일 자녀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부모에게 털어놓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부모들이여 자녀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때 자녀들은 가슴을 활짝 열고 부모의 말과 진심의 귀를 기울이고 좋은 변화를 시도합니다. 공감은 눈높이가 맞을 때 일어납니다. 자발적인 변화는 공감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하나님께 자녀 양육의 주도권을 맡기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자녀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잘 양육하실 뿐 아니라 더 위대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십시오. 한 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훗날에 그 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간직해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